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사야서 37장을 읽습니다. 오늘 살필 3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항복을 요구하는 산헤립의 아수르 왕이죠. 산헤립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아수르 왕의 침입에 대해서 히스기 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염려치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3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랍사게를 만나러 사람들 보내죠. 아수르 왕을 대언하러 온 아수르 사람 랍사게에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듣고 온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저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치솟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2절 왕궁 맡은 자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다 슬퍼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망연자실하여 이제 환난과 책벌과 능력을 받는 날이 되고 말았구나. 어떻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우리가 감당할꼬?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즉 랍사게와 그 뒤에 있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감히 입을 놀려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에 조롱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분함을 갖고 원통해하며 능력을 감당치 못하고 이제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이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유다 전역이 거의 다 이미 정복당했거든요. 유다에 남은 거라면 예루살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음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예언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말하면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둔다. 이때 영이란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인데 그것은 그러하여금 몹시 두려움을 갖고 공포감에 떨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산헤립이 모든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의 군사가 일시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보내서 다 패망케 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엄청난 패배, 군사 싸움도 아니요 한순간에 다 18만 5천 명의 대병력을 잃어버린 산헤립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전율하는 것이죠. 그 극도의 공포감이 덜덜덜 떨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부어줄 것이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손에 칼에 죽게 될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37장 마지막 절에 가서 우리는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3절은 산헤립이 다시 군대를 보내 또 항복을 요구합니다.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 라기스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움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새였는데 이걸 이미 정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을 그 당시 다스리던 구스 왕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에게 원정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서 전쟁을 해야겠다 싶어
아수르 왕이 병력을 풀어 일부 그걸 대비합니다. 대비하는 곳이 림나라는 지역의 요새를 치는 것입니다.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에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은 그 애굽이 원정 왔다는 말도 그들 대비해 싸움을 하러 가면서 혹시 원정은 애굽 때문에 유다가 마음을 담대히 먹고 아수르와에게 항전 결사할 것을 생각하고 다시 사자들을 히스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애굽에 다시던 구스왕이 유다를 도로 출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로 해서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게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너 애굽을 믿고 구스 왕을 믿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보라.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간 정복해온 여러 나라들을 두면서 네가 구원을 받겠냐 얘기하죠. 12절 너희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못하지 않았느냐.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말바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워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 이하의 사람들 길을 꺾어버리고 신락 같은 희망도 꺾어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할 것을 투항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죠. 14절과 20절에 산헤립이 이렇게 항복을 재차 요구해보자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 절절한 기도를 한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볼까요?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을 침묵하시는가 싶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정을 뻔히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보아주옵소서라고 간청하기 위한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멸망을 아수르 왕에 멸망당한 그를 여러 가난 족속들과 여러 열방들 신과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릎 꿇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산헤립이 패망할 것이요 유다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들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산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한테 기도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이 말을 하도록 말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르시되 즉 산헤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으소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노라. 네가 망하게 될 것이라. 네가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처녀딸 시온과 딸 예루살렘을 사람이 도리어 너를 향하여 고개를 흔들며 너를 조롱할 것이라.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회방하고 능력하고 소리를 높여 눈을 높였으니 네가 그거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24절 25절에 그 산헤립이 기고만장한 소리 모든 것을 외친 것을 하나님이 죄목으로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24절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교만한 얘기죠. 네가 감히 네 종을 통해서 나 주를 회방하며 말하기를 허다한 병거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다 정복하고 우물을 파 물을 마시며 애굽을 발바닥에 두고 그 하수를 마르게 하겠다고 감히 네가 말하느냐. 26절 27절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그분께서 주권을 선언합니다. 아수르야 네가 오늘 너에 있는 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내 뜻대로 된 것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수르요 네가 오늘의 아수르가 된 것도 다 내가 정한 바에 따라 된 것이라. 태초부터 내가 행한 바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인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과연 네가 견고한 성읍을 헐고 돌무더기를 만들며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출을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가 정복한 모든 주민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이 들의 풀이요 푸른 나무요 지붕의 풀이요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된 까닭은 네가 정복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렇게 정복하여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된 것은 내가 정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아수르는 네가 스스로 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여 된 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그리 교만하느냐. 나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니라. 아수르에게 그렇게 말할 것을 선언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28절과 29절 그럼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산헤립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28절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의 오고 가는 모든 것, 네가 쉬는 것, 머무는 것,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네가 나를 향하여 거슬러 분노하며 죄를 망령된 말을 한 것도 신성 모독한 말도 내가 다 아노라.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감히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대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의 심판을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30절 32절 그와 동시에 유다를 향해서는 네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싶죠.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수르가 이제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워낙 약탈을 많이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많이 했지만 땅에 곳곳에 뿌려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니 아수르로부터 빼앗긴 약탈된 식량에 불구하고 그 땅에 흩어진 씨앗에서 저절로 자라난 그 곡식을 추수하여 먹게 될 것이다. 근데 둘째 해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2년이 지나도록 농사하여 비옥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지나간 뒤에 땅에서 난 곡식의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도 그럴 것이지만 셋째 해가 되면 네가 스스로 심고 거둘 것이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습니다.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 맺는 것은 얼마나 견실하고 번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유다가 든든한 뿌리 가운데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피했던 자들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물러갔으니 유다 땅에서 자신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다. 33절부터 35절 여기에 말씀은 아수르 왕이 과연 패배하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약속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이르시되 예언이에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못 들어옵니다.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에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성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할 테니까 그거를 방어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패로 자기를 막 가리고 접근하려고 하겠죠.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과 맞물려고 또 흉복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6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는 34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이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유다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 같은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보호를 받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 38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괴멸한 것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한밤사이에 다 괴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죽음을 명하시니 그냥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인구가 이렇게 많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생명을 다 없으라 하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습니다. 본고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때 당한 전력의 손실은 급격하고 결국은 산헤립은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8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산헤립이 이렇게 패망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드람 멜렉과 사레슬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랄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왕을 죽여놓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결국 저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한순간에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 길을 찾아야겠다 하지 못한 채 완악한 심령으로 자기 우상 앞에서 다시 경배하니 그 경배할 때 그 두려움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공포감으로 와서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18만 5천이 한밤에 죽습니다. 여봐라!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벌벌벌 떨 거죠. 그게 돌아가서 자기의 우상을 섬기던 데서 경배하며 도움을 구했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인 멜렉과 사레슬이 산헤립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아랄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후사는 에살 핫돈이라는 다른 이가 그의 아들이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37장 38절까지 이런 긴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끝까지 경고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있게 오늘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